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7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내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들을 길을 주시고 또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공로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그렇게 하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여시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드디어 에베소서 4장은 끝납니다. 이제 2장 남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에베소서 강해가 아마 끝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부터 부목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할 거 없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잔잔한 음악을 24시간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밤중에도 아주 새벽에도 대낮에도 그렇게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음악이 흐르고 있으면 이거 왜 이래? 꺼야 되는데 안 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왠지 교회에 나가서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으시면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본당에는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좀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저 문 뒤쪽에 보면 아마 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에서 들어오면서 왼쪽 편으로 보면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2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십자가를 껐다 킬 수 있는 그 스위치고, 또 하나 스위치는 양쪽 옆에 보면 등이 벽에 3개씩 있죠. 그것을 껐다 킬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혼자 오시더라도 음악은 늘 틀어져 있고, 또 조명은 여러분들이 좀 은은하게 그냥 앞에 십자가 조명만 켜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켜시면 되고요. 또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벽에 있는 등도 여러분들이 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여러분들이 껐다 켤 수 있는 기본적인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만 알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마무리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인치시고, 그 2장에 보면 그것이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들을 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먹한 관계, 소원한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 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막힌 담을 허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봤었고, 3장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충만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했고, 4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성도의 생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생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이다. 그렇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파괴하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지키려는 삶이다. 그럼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가? 다 성품적인 측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측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덕목 가운데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자,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인가 하면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획일적인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서로 위로하는 은사를,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하나가 된 유기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주셨다.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자랑하고 뻐기고 그렇죠? 나는 그 은사보다 내 은사가 나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쓰라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고 다양성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는 모자이크 같은 그런 하나됨, 그리고 마치 샐러드, 그죠? 그릇 안에 담긴 여러 과일, 여러 어떤 그런 것들이 각자 살아있지만 그러나 전체의 샐러드를 구성해서 맛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것 같은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며칠 동안은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다양성 속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취하고 성공해서 혼자만 배부리고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삶이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그렇죠?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쓰는 것, 그것이 정말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자기 일을 해서 남긴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다. 그 다음에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덕을 깎아먹는 말인지 덕을 세워주는 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해가는 것이다. 그렇죠? 신앙생활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하고 말과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것이 결국은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30절, 1절, 32절 어떻게 보면 4장의 전체적인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의 총 주제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3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탄식할 만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나의 철학과 그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저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하나님, 제가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제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나의 주관과 나의 철학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관과 나의 철학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좋고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그거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폭넓게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더 멀리 보시고 더 높게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아주 그 좁아터진 그 타락한 어떤 그런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자유를 누려가면서 훨훨 나는 듯한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가지고 그저 외적인 것만 치중하고 자기 내면이 어떻게 돼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초라한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아니라 지탄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시점이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지금 현재의 어떤 일들 그런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점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죽는 듯한 경험을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교통사고가 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거 교통사고도 하고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쫙 가는 순간에 불과 2, 3초 사이에 인생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젊었을 때 그게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간다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진짜 그런가 봐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동영상처럼 다 찍혀 있는 거예요. CCTV처럼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다 그랬을 겁니다. 우리 생각과 너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말했니? 그러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화가 나가지고 확 질러버렸습니다. 맨날 장면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우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1년, 2년, 3년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라면 지금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원하시는가? 그죠? What would Jesus do?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우리의 시점이 단순히 지금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갈등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할 것인가?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그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삶, 저는 정말 언젠가부터인가 거기에 시점이 가 있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조금 어려움도, 현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기면서, 실수하지 않으면서 큰 틀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과 행동을 그렇게 잡고 나아가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버릴 것과 할 것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서 말합니다. 버릴 건 뭐냐?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리다라고 합니다. 악독은 뭐예요? 악독. 참 사람이 너무 아주 독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너무 그렇게 독하게 아주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 그건 좀 별로다, 보면. 그죠?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동기가 마음에 아주 독함, 아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삶은 내 마음의 그 옷매무새를 잘 가다듬는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방 하나 잃지 않으려고 막 통통통거리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좀 여유 있게 내가 이번에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번에는 좀 지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독하게 그냥 그거 하나 마음 먹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려고 그냥 모든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모습도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노함은 뭡니까? 혈기 부리는 겁니다. 혈기 부리는 것. 그죠? 혈기 부리는 것,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노함도 버려야 됩니다. 분냄 마찬가지죠. 여기서 떠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말로 싸우려 드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를 때로는 비판도 하고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막 주장해가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까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된다면 우리의 모습에 돌아볼 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방이 뭐예요?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정죄하고, 그렇죠? 규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중상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없는 말 막 보태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살려는 그런 못된 신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그런 것들도 버려야 된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된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와서 탁탁 달라붙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좁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할 것 얘기합니다. 할 것. 여러분,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꼭 기억하고, 그죠? 그렇지만 할 것을 더 적극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번 여러분 성경 여러분 거면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친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젠틀하게, 카인드하게, 그렇죠? 우리 한국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고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에 이런 서로에 대한 그 예의나 이런 문화가 좀 후퇴한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서양 사람들 굉장히 그 젠틀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금방 얘기하면 하이 막 이래가면서 How are you 막 이러고 굉장히 웃겨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럽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 만나면은요, 하이 그럽니다.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배려하고 베풀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것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에헴하고 체면 문화, 그죠?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오히려 그게 상하관계로 해서 더 나은 것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낮추고 하면 그것이 내 자존심과 위치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식구, 내 친구, 내 주변, 우리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는 비교적 친절하게 아주 살갑게 자랍니다. 근데 그 정도만 건너가면 길가에서 서로 만나도 멀뚱멀뚱 인사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툭 부딪혀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운전하다가 앞차가 조금이라도 늦고 이상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막 빵빵빵빵 거립니다. 참, 내가 그 입장이면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을까. 그렇죠? 여러분,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하려고 여러분 깜빡이를 켜면 뒷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천히 오던 차가 갑자기 빨리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많아요.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래요. 다 우리나라처럼 그럴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가 미국에 평균 한 2-3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가면은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이거 도로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주변에 거의 모든 차들이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나보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웬만한 도시, 아주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아주 붐비는 대도시 말고는 초보 운전 딱 써놓고 깜빡이를 딱 넣으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 집사람도 그래서 운전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뒷차들이요, 다 브레이크 밟고 기다려줘요. 앞에 완전히 뻥 뚫립니다. 당신 들어가라고.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서로 배려하고 친절한 나라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가 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좀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친절할수록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우리 직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기본 우리의 소양이 친절히 몸에 밴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잘나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 인생을 헤쳐 사느라고 낑낑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죠? 생로병사의 그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까 아둥바둥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삶입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보면 잘난 대로 불쌍하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얼마나 여러분 좋은 자리예요. 근데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이패 저패 나눠가지고 청와대 앞에 보면은 이 대통령 들으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십 패는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보면 정치인들 잘 나가는 거 같죠? 참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가면 쓴 모습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가면 쓰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 겁니까, 여러분? 다 불쌍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보면 이 목회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는, 목회자들에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별 얘기 다 해요. 가만히 보면은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아픔 하나 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 하나 없는 가정 없습니다. 보면 다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그 모습 들키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한꺼풀이 입고 가면 쓰고 살아가지고 다 멀쩡해 보이지, 우리 아픈 구석을 다 드러내라고 하면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신 왜 그래? 그래가면서 너무 정죄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이 사실은 속으로 더 불쌍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 같아.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가 6천일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 액수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폐 단위로 하루에 10만 원 번다 치고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하면 대충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60조입니다. 60조. 60조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년 전까지 18조 얼마였습니다. 20조 아직 안 될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 3배에 관한 그 정도 액수를 우리가 탕감받은 존재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얼마 정도의 가치냐? 100데나리온의 가치다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60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딱 만나더니요, 너 왜 빚 안 갚아? 그러고 멱살 잡고 안 내놓으니까 너 감옥에 넣겠어.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용서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친절하게 우리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근심 없겠지. 저 사람은 진짜 잘 나가니까. 저 사람은 원래 센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알고 보면은요, 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 팔버둥 치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60조를 용서받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 1,0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빚졌다고 그것 안 갚는다고 그 사람 감옥에 쳐넣으려는, 나는 딴 사람은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하지 못해,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